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사느냐 못 사느냐. 떨어진 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포는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세포의 역할이 다르죠. 그죠? 몸 지체의 역할이 다르고 붙어 있으면 사는데 그런데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세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그 암세포는 사람 몸에 있으면 아주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모든 영양분을 잡아 당깁니다. 당겨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서 이게 주변 세포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독자적인 움직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특출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도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으로 올라와라 얘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협력하고 마치 지체 역할을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집중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삶이에요. 주변을 위한 삶이고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기도 수첩에 기억나시는 분, 성령이 얼른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분, 그분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그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식을 주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다 능력 아닙니까? 안 될 거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포기.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자꾸 늘어나는 게 맞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정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 수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식사하는 거나 교제하는 거나. 근데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오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떼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자기 양을 다 찾아요. 자기 양을 다 찾으면 양떼를 우리 안에 넣고 문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양은 주인이 없는 양이거나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이런 양들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양들이 잔뜩 보이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이 보인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보다는 우리 바깥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양들, 그 양들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겁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은 몇 마리가 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의 양들은 아직 빈들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양들은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이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방인으로 기독교를 새로 믿게 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짐승이었어요. 짐승이 양이 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집을 사거나 팔 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일단 언약을 맺으면 상호간에 의무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쌍방간에 어떻게 해요?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의무. 그러니까 쌍방간에 함부로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의무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세우신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쌍방 언약이지만 사실상 무슨 언약입니까?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쌍방 언약인 것 같은데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국가와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우리는 져야 되고 반면에 국가는 국민의 우리 모든 권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불법 체류자들.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라도 잡혀서 어떻게 해요? 추방당합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이겨낼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것처럼 편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산다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편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해결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 시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권리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상황 중에 딱 한 가지 찝으라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다 옮겨요, 비행기로. 그럼 전쟁 나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세요. 10비 비행기, 오산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미군 군부대에 있던 사람들, 자녀들 뭐 다 해가지고 어느 날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미국 본국으로 송환하면 아, 이게 전쟁이 나겠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자기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을 얻는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 지시고 은혜로 믿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겐 영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맹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최종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합니다. 둘째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해방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됐고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죠? 이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이미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미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다 계신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를 전가받고 죄 문제는 해결되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살아갑니다.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좀 모자라도 남들 볼 때 변한 게 없어 보여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조금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를 가지고 뭐라고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누가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약속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못 믿어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잘못됐던 그를 바로잡고 그리고 선한 길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에게 앞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간섭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왜 전합니까? 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양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프리카에 지금 교회도 짓고 이제 지금 아마 지지난주에 이미 이제 태국 치앙마이 쪽에 이제 교회를 짓는 일을 이제 해가지고 1,000만 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자녀금 이제 1,000만 원도 진행하는 진척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왜 보냅니까? 거기에 예, 교회 짓는 겁니다. 왜 교회를 짓습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밀림에 있고 우리 지금 아르헨티나 선교사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그 밀림이 있습니다. 밀림.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살기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살려면요. 옆집에 가는데도 총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치안이 가장 부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잘못하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그 사람 차까지 뺏긴 사람이에요. 성도들하고 가서 밀림 들어가서 선교하고 나오다가 기관총 든 사람들이 세우니까 내려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뺏기고 그냥 다 털리고 그리고 전화 왔는데 차 뺏겼다고 그랬나?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차를 뺏겼대요. 그래서 차를 왜 뺏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를 뭐 어떻게 강탈해? 무슨 놈의 국가가 그런 국가가 다 있어? 그랬더니 그게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지금 보고 밀림. 왜 밀림에 왜 들어갔냐 하면 못 들으니까. 그냥 아르헨티나 그 안에서만 이렇게 좀 말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편합니다. 근데 밀림은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말 그대로 원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하고 같이 갔는데 나오면서 막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지금 뭐 신바람 나고 그냥 뭐 찬송이 나오고 막 했는데 차 세우더니 차 뺏어가지고 완전 빈털털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의지를 꺾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겁니다. 왜 합니까? 언약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르는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도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우리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게 과연 좋을까? 저게 과연 즐거울까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수많은 의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편견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 기쁨, 이 즐거움, 이게 뭡니까? 항상 베이스예요. 항상 깔려 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왜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근본적인 구원의 완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이거든요. 이제 이게 있는데 그런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있구나 그러면서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겠어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아야지 이러면은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왜요? 뭔가 지금 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행실은 아직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많은 의심과 오해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예수님은 한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상은 뭘까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처럼 여깁니까? 개처럼 여깁니다. 개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에 가졌던 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참, 기도도 또 어떻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아주 웃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이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안에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기대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에게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는 사람들, 지독한 이기주의자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구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앙의 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숨통,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들의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저와 같은 삶의 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인데 그들도 불러야 되고 그들도 영생의 관계 속에 예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근처로 얼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의 하나로만 보인 겁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너무나도 많은 편견과 제약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된 겁니다. 똑같지 않겠어? 저것도 유대인인데. 틀리다고 하는데 아니야, 똑같을 거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갖는 위로, 이 능력, 이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자기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단순히 유대인들의 답답한 올무에 매여서 모든 사회의 관계와 직업을 잃어버려서라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감히 그 우리 안에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못한 겁니다. 다른데, 분명히 다르긴 다른데 똑같을 게 아닌가, 들어가면 또 원래 본색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주는 공동체,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테이크 아웃 해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는데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헌물이 들어오고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약한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고이지 말아야 돼요. 자꾸 흘러나가야 돼요. 복이 되게끔. 이게 자꾸 고이는 건 뭡니까?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한꺼번에 죽어요. 네, 죽는 겁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교의 재판 같아요. 기독교의 부정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폭넓게 인식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은 마치 성실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무섭게 챙기는 비열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낙인 찍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뭐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마치 로마 시대 네로 시대처럼 지가 불질러 놓고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죽인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언제 코로나를 양산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양산한 거는 처음에 그거 들어올 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말을 안 들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권고하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 왜 신천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 열방센터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자꾸 빗대가는 그 시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래서 주저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뭐 백신이 맞냐 안 맞냐 누구 원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들어온 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 안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더라.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더라. 여기 들어오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감이 어떻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직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굴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자꾸 변화를 얘기합니까? 어불성설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부으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알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품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이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이제 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런데도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여전히 똑같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려요. 디아스포라 시킵니다. 다 흐트러 버려요. 곳곳으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누굴 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약 관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어떻게 그럼 이 양들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은 기존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우리 바깥에 있는 그 과거의 잘못된 경험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잘못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면교사로 삼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선고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안의 밖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삶이 무의미하고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헌신도 하고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건 다 불교용으로 말하면 도로와 못하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좀 변하게 좀 기도하면서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변화시키면 나 진짜 변화되면 나도 딴 사람에게 내 변화된 거 보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키십시오. 나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전 잘 안 돼요. 저 목사지만 저 잘 안 돼요. 참 성격 이거 참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진짜 참 은혜로 감사하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막연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좀 변화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복음 앞에서 변화하는 겁니다. 철저히 깨지게 하시고. 이거 그러니까 뭐만 나오냐면 생각하면 은혜예요. 아, 하나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다. 예,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안과 밖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하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주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면 저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과거의 내 삶이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저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안 됐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만나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를 통해 변화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더 겸손하게 그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종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거의 그렇겠지만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다 전하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진짜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내비두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만나고 그냥 뭐 만나면 그냥 나는 천국에 가고 그 사람은 지옥에서 있고, 예. 그러면 가가지고 그럴 거예요. 야, 너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냐? 그럼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글쎄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글쎄 내가 뭔 생각했는지 그냥 딴 생각했어.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야, 이 사람은 진짜 나하고 진짜 둘도 없는 친구다. 내 형제보다도 가깝다. 이런 사람들은 놓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이 울타리 속에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왜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해 본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근처를 맴돌고 있는 사람들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솔로몬 얘기를 아까 했는데,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반으로 쪼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 생명을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쪼개지 말라고, 저쪽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안심해서 다른 양들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내 형제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가기도 놓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일가 친척을 놓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구원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기생 나합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부단히 기도하시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아무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언약 관계 아니면 이건 인생 이 땅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영생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그거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다른 양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동시에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만일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을 전할 유일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이 세상에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동시에 맛본 사람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면서 멋있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다르구나. 살아가는 게 삶의 질이 다르구나. 사람을 배려하는 게 다르구나. 사랑이 다르고 섬기는 게 다르구나. 이거를 오히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분이 저렇구나. 저분이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실은 그냥 그릇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교회 어떤 권사님,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죠. 권사님이 그 시장 통해서 시장 장사하는 그 거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대장이에요. 그분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KO입니다. 다 KO. 공무원들 와도 꼼짝 못해요. 근데 교회 오면 졸고 계세요. 근데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제가 뭐 안 좋게 얘기한 건데 그분의 삶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고개를 다 흔들어요. 아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좀 안 돼.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이상해. 그렇게 사셨어요.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한 거예요. 지금 울타리 바깥에 지금 양들이 많은데 그 양들이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틀렸어. 안 돼. 예수 믿지 말아야 돼. 야, 저 사람 보니까 틀렸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길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삶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다 짐승으로 세상을 살아보기도 했고, 양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봤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관계에서 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요? 세상에 퍼져 있는 말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미 왜곡돼 있어요. 한두 번 왜곡된 게 아닙니다. 꺾이고 또 꺾여서 완전히 뭐 다른 말이 돼 있어요. 다른 말이. 거기 뭐가 있겠어? 심지어 뭐예요? 성경을 성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만스러운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서는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연구한답시고 한데 신학자들이 그딴 소리 하고 있고, 이제는 뭐까지 나갔습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 안 된다. 상대성을 얘기해야지. 상대주의 시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된지 아십니까? 개인 신격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자기 주관이 최고예요. 근데 신앙은 객관성입니다.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뭘 보면 알아요? 이웃을 배려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압니다. 저분은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뭘 보니까요? 살아가는 삶을 봅니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성화의 삶이 넘치고, 그 삶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릇되게 살지 않고 그런 정직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바깥으로 있던 그들을 주님께로 언약관계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에는 말로만 전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삶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질 않아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아니고서는 양된 자의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양된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닮아 변화되게 하시며 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지난날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변화된 나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